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요. 명절을 맞이해도 또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고, 또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형제들 가운데 먼저 간 식구들이 있으면 또 아쉽고 보고 싶고 그런 시간들이 있지요. 바울도 지금 참을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이 편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심정인지 1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서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은 지금요,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감정, 그리고 염려되는 이 감정은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을 오래 돌보지 못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들과 함께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구원받으면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쳤는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가서 도와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오늘 본문에 내가 참다 못하여 바울은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낸 사람이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누군가요? 바울에게는요, 마치 영적으로 낳은 자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의 형제이고 마치 내 아들 같은 디모데,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의 범주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 본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 이 귀한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내 모든 것도 다 내어주실 수 있죠. 지금 바울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교회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내 옆에 같이 있으면 그에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디모데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봤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훨씬 더 내가 더 힘이 됩니다. 디모데가 있으면 내가 힘을 얻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내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일부를 떼어 놓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 좀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돈을 더 지금보다 많이 벌면 좋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은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도요, 그 마음의 여유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아니 이 정도만 들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아들을 받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내어 주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의 발을 닦인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것처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디모데만 보내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격려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보내는 디모데가 있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두 개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에게서 가지고 온 귀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와서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유앙겔리주마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본문에서만 복음으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은요, 마치 복음을 듣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뭔가요?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소망의 인내로 지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요, 바울이 듣고 있는 복음 같은 소식입니다. 마치 자신을 처음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소식이 그에게는요, 복음처럼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전환시키고 있냐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커가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까? 그는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놀라운 기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운 그 기쁨이 감사로 변화야 되지 않으면 이것이 기쁨으로 끝나고 맙니다. 혹시 이번에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른 가족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서 어깨가 우쭐하셨나요? 이 놀라운 기쁨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감사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어? 고난 중에서도 열심히 그 신앙을 감당하고 있어? 그거 내가 잘 가르쳐서 그래. 내가 얼마나 애썼다고. 내가 그 교회를 세우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 모든 영광이요, 누구 것이 되냐면 바울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있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기쁨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기쁨을요,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자녀의 자손을 보게 하시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요, 또 어떻게 바뀌냐면요,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무릎 꿇으며 기도하고 있냐면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질까봐, 그들의 믿음이 시들어질까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빨리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요, 물을 주지 않아도,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수시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의심은요 자랍니다. 두려움은요 끊임없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자라야 되는데 양분을 주지 않고 물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것 같지만 큰 환난이 오면요 쪼그라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시들어집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서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해질까봐, 그 믿음이 보충되게 하시기 위해서. 물 줘야 자라나니까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이 있으신가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감사로 바꾸시는 겁니다. 감사로 바꾼 사람들은요, 그 감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주셔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고 다시 내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순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바울의 서신서에 여러 편의 기도의 내용들을 담습니다. 제 아들이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더니요, 자신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바울도 바울의 서신서에 여러 번 기도의 내용들을 담습니다. 한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지금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나를 그들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문제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명절에 온 자녀들 그냥 보내셨나요? 아니죠. 바리바리 싸서 보내셨죠. 안 가져간다고 해도 여러분 싸서 보내셨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바울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 제목 말고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두 번째 기도는요,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데 이 기도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기도해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누구까지 사랑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랑하는지 못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높이는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들에게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너희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세워놓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절에 혹시 신앙 때문에 신앙이 달라서 얼굴이 붉혀지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혹시 감정이 나눠져서 내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명절에 얼굴을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예, 그런 가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보다 더 힘든 상황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생각만 하면 끊임없이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한테 이런 말 했었지, 나의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데, 끊임없이 그 생각만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요,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로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때로는 사랑하지 못해서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는요, 내 지금 당면의 문제를 기도하지만 또 하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믿으시나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명절을 보내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명절이 내 생의 마지막 명절 아닐까? 2부 예배 때 한 분이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요양원에 계시다가 제 기억으로 3년, 4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아마 그 어르신은 오시면서 그러셨대요. 이 명절에 교회에 출석하는 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예, 그럴지 모르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지금 당면한 내 인생의 문제가 기도해야 되지만 더 큰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기도의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많아지지만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약해지지만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세어지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오래 걸을 수도 없고 약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며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와 그리고 희생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